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게 언제나 우리의 또 약점이자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도 하죠. 가진 것은 잘 보지 못하고 갖지 않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실제적인 어떠한 한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그리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과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안진뱅이가 주인공입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입니까?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겠죠. 안진뱅이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안진뱅이가 주인공일 수 있고,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인공일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결정하고 있는 주인공, 다시 말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그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베드로의 외침 아래 안진뱅이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중요한 조연은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캐릭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에게서나 안진뱅이에게서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진뱅이 쪽에 나는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베드로 쪽에 가까운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살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안진뱅이처럼 또 살기도 하는 양쪽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캐릭터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다 동의하십니까? 군중처럼 사시겠습니까? 목격자처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캐릭터는 베드로처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베드로와 같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살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3번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성전까지 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3번 기도했죠. 언제 기도했냐? 아침 9시에 첫 기도,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에 세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참 일하는 중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아주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오후 3시 시간에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9시 기도 시간, 12시 기도 시간보다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주 붐볐다고,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을까? 사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안 호의적입니까? 안 호의적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상당히 주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리언이라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경멸하고 이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시망을 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성전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다 감시했습니다. 그곳으로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올라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배하러 올라갔다. 말 그대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예배하러 올라갔다.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숨어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에서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구원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 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어서 억지로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냐 안 하느냐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간다면 그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무슨 규칙으로부터 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자유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규칙도 필요하고 좋은 건전한 습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얻어내려고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뭐 그리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떠한 경건한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정도가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기에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200명 들어가는 방, 300명 들어가는 방을 혹시 개인 집에서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집은 이제
소그룹으로 몇 가정씩 모여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정도의 모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회중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큰 건물을 예루살렘 시내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전의 뜰을 바로 그들의 공적인 모임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곳에 모이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호의적인 사람들도 생겼지만 여전히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안 좋은 각도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대규모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규적인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도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베드로가 올라가고자 했던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회중의 모임과 가르침과 거기에 더해서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갈 수 있는 데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조연자가 등장을 합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 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불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자기가 걸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다가 성전에다 앞에다가 놨습니다. 그 인생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참 안타깝죠. 능동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건 참 불쌍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날마다 오기는 오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 밖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 40년 정도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이 사람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까지도 아마 알았을지 모릅니다. 늘 성전에 들어가려면 만나던 그 친구, 누구나 압니다. 저 사람은 불구고 저 사람은 거린이다 압니다. 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자, 이 구걸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훌륭하십니다. 네, 한 푼 달라 그러면 한 푼 주면 됩니다.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한 푼 주면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여러 번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한 푼 주는 거를 거절했겠습니까? 오늘도 한 푼 달라 그러니까 그래 줘야지. 그러고서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이쪽 주머니가 비었네. 여기 있나? 여기도 비었네.
여기 있나? 여기는 원래 없었지. 자, 그러고서는 이제 요한을 바라봅니다. 요한, 너는 있니? 오늘은 네가 좀 줘봐라. 요한, 나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난처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오늘 들어갈까? 뭐 내일 주지 뭐. 그러려고 하는 순간에 왠지 어떤 마음이 싹 들어갑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날마다 이 자리를 지나다니며 한 푼 주고 없으면 안 주고 내가 이 사람 앞을 지나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삶의 영향을 주고 있나?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옵니다. 너 한 푼보다 동전 몇 개보다 더 줄 수 있는 귀한 건 너 가지고 있지 않니? 그거 하라고 너를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지 않으셨니?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러고 보면 그 한 푼 달라고 했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있었더라면 그냥 주고 또 오늘도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때때로 난처한 상황이 되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때 오히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늘 한 푼만 주는 루틴한 삶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거지와 한 명의 일반 돈을 주는 시민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인카운터링, 놀라운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없으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왜 안 될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했다라는 것은 look straight입니다. 직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서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려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거지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거지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러한 것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은 문제의 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도 우리를 보라,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보고 구걸을 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데 뭘 또 우리를 보라 그럽니까? 자, 거린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봅니까? 한 푼 받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주는 사람으로 그 거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고, 거지 또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더 놀라운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눈으로, 기대감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다시 바라보라 그러면, 처음엔 실망했다가 거지는 손이 주로 어디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잘생겼냐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지의 초점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입니다. 주머니로 들어갔지.
자, 이제 뭐가 나오나? 손에 얼마가 들었나? 거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바라보래요. 뭔가 또 있구나.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느냐고요? 5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는 누굽니까?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야, 뭔가 대단한 것을 주려나 보다. 다시 구걸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이 거지의 관점과 초점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이 거지를 한 푼 주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거지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관계의 관점으로 거지를 주목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지는 알 턱이 없죠. 그냥 뭔가 더 귀한 것을 주려나 보다. 쳐다봅니다. 딱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가 쳐다보다가, 그런데 뭘 주려고? 나는 은과 금을 달라는 건데 은과 금 없으면 그냥 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동전이 아니라 지폐인가 보다.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죠? 거지가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냥 좋았다 나빴다 계속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나올라나 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지가 요새 말로 헐. 돈을 달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당신 내가 지금 속여서 앵벌이 하는 줄 아냐? 걸을 수 있는데 지금 속여서 못 일어나는 줄 아냐?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잖아. 내가 어떻게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와 그 거지가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다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 잘못하면 베드로는 창피 톡톡히 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안 일어나. 오늘은 믿음이 안 통하네. 다음에 왔을 때 한번 내가 해볼게. 그리고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은 하기 쉬워도요, 직접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일은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낭패입니다. 그건 낭패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망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베드로가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 안진뱅이의 믿음의 역량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는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가
안진뱅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팔자다.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을까 말까, 될까 말까, 안 되면 말고, 아닙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어도 100%, 200% 믿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고 손을 내밀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진뱅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의 확신은 100%, 200%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이름, 그분의 지금도 현존하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면 일으키는 사람이지,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내일도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이것이 팔자려니 운명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만 살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그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좌절하며 슬퍼하며 사는 이민자들이 참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것도 조금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우리를 위해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무한대의 은혜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살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이 기적이 다른 사람의 삶을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 속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은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힘만 의지하고 산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의지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더 가져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고 더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 기적의 종교가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기적! 왜? 우리의 필요가 거기니까. 내 인생에 안 되는 거, 돈 못 버는 거, 이 팔자,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좀 고쳐줄 수, 기적이 좀 필요한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달라진다니까. 너무나 좋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의 외부의 손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끝절까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에 역사적인 사실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와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는 창조주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기적을 기적으로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에 빵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만 갈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세계를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세계 속에 그대로 머물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나올 때만 하나님이 내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셔서 뭔가 조금 도와주시고, 또 해결되면 하나님 관계없고 또 내 세계를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모자르면 하나님 한번 와서 도와주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에 날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초점은 은과 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어떤 예수, 높은 예수, 많이 가진 예수, 정말 기적의 빵 메시아를 원하는 건 아닌가? 성공의 예수. 그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를 구한다면, 나사렛 예수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은 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가 되시고 없는 자가 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닌 기적의 예수, 빵의 예수, 성공의 예수 그리스도. 혹시 그들이 외치는 예수는 그런 예수 아닌가요? 이것은 한국의 비단 대형 교회들을 욕할 일만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은과 금에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눈을 들어서 다시 바라보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 푼 더 줄 것을, 뭔가 새로운 돈을 더 줄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적의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옮겨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또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 일상이 기적으로 느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일상에 주신 은혜는 내가 만든 거라고 느껴져서 감사가 없는 세계, 그것은 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느껴지는 세계라면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오늘 내가 한 끼를 먹든 같은 일입니다. 같이 감사할 일이요, 같이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일확 천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도 건강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도 기쁘고 이 기쁨,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해 할 때, 하나님으로 가능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려고, 그 권능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럭저럭 성전 곁에서 한 푼 한 푼 얻어서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전 미문 대신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이것저것 조건과 상관없이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전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암만 외쳐봐야 우리들의 삶은 또 오늘 하루 또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괴로워도 내일 다시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정말 이 이민자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불렀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뛰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거지 안진뱅이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니까 정신이 없어져서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저거 1시간 뛰고 나면은 배가 고파서 못 뛸 텐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 저거 일어나서 다리가 다 성해지게 되면은 그 좋은 명당 자리에서 더 이상 돈 버는 구걸을 할 수 없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뭘 먹고 살까? 여러분 걱정 안 되셔? 아니, 걱정해 주셔야지. 그 다음도 봐주셔야지. 다음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 주셔야지.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구걸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그 수입원이 끊기는데 지금은 저렇게 정신없어서 펄쩍펄쩍 좋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소고치고 춤추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못 갔습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줘. 그곳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를 다시 글로 가게 해줘. 혹시 이 안진뱅이도 한 일주일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왜 나를 고쳤니? 다시 돌려도 나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나 그냥 그렇게 살래. 지금까지 40년도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몇 년 조금 더 산다고, 나 그래도 하루하루 먹는 게 중요해.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군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5억 원을 얻는 일에 1년을 쓰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1년간 살 수 있다면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사명과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00,000, 하도 큰 돈이라 발음이 안 돼, 50만 불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은 꿈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버지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99%가 5억 원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1년만 살고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가 5억 물려주면 그 자식 그것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남은 생명 꿈을 향해서 사는 그 가르침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5억을 선택합니다. 아예 당연히 5억입니다. 무슨 꿈, 아비가 돼가지고 무슨 꿈을 아버지 개발 그러지만 나 5억 줘, 이런 놈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삽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세계, 나에게 펼쳐질 수 있는 더 멋진, 더 나의 꿈을 실현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 대수야. 오늘 나 캐시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시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거지에게 동전 몇 개 주는 것이 쉽습니까? 그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게 쉽습니까? 동전 몇 개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찌 그 앉은뱅이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어느 때는 돈이 없어서 정말 어느 곳에다가도 손을 내밀 곳이 없어 절망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눈물마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충만히 갖지 못해 가난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